오늘 이 시편은 전체 150개 시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슬픈 시편입니다. 이 시편 88편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빛 한 줄기가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편들이 시편 150편, 150개 중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시편들도 아무리 힘들지만 전부 다 시편을 마칠 때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사, 확신, 찬양, 응답,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대, 소원, 이렇게 시편을 다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88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만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만 끝이 나요. 아무런 응답도 힌트도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시편 88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시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사실은 굉장히 손해가 되는 시편이지요. 계속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잖아요. 1.1획이라도 어떠한 가능성을 이 시편 기자에게 주지 않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에게는요, 자신의 삶 자체가 그냥 수수께끼인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답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편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 88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88편은 크게 이제 한 세 덩어리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처참한 인생이다라고 1절 하나님께 1절로 고백하고 한탄을 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2절이에요. 또 똑같은 1절과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여전히 참 수월에 죽은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1, 2절을 노래하잖아요. 그 사이에 10절하고 12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오늘 보면요, 그럼 이제 1절, 2절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면 진짜 정말로 이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15절에 봐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요, 어릴 적부터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릴 때부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운 게 몸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아무리 어릴 때부터 온 사람이 다 달라들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해도 전혀 이 병세가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6절 그 뒤에 8절하고 또 18절에 보면요,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가까운 자들이 이것 때문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떠한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시편 기자였던 거죠. 1절 13절에도 보면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종일토록 그것도 기도한대요. 밤낮으로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하고요, 새벽에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도요, 여전히 자기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래요. 이 시편 기자에게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6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이 모든 고난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고 괴롭게 하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문제를 하소연하고 해도 전혀 하나님이 들을 이 징후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뭐하러 기도할까? 어릴 때부터 종일토록 자신의 인생을 두고 부모뿐만이 아니고 같은 공동체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 참 불쌍한 아이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전혀 응답과 미동이 없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일까? 답도 주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으시고 문제와 고난만 던져주고 해결도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완전히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은 그야말로 수수께끼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제 10절,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흑암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들이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수월로 내려가고 절망으로 내려가고 고통 가운데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금 성인이 돼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 인생이 언제 죽음으로 들어가 버릴지 모르고 수월로 들어가고 죽은 영혼과 같이 되고 무덤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인생이 없어지기 이전에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것보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참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수수께끼가 참 많아요. 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도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도사님도 아마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의 마음을 잘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전혀 뜻하지 않는 몸에 질병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부모님도요, 이제 제가 아는데, 얼마나 어릴 때, 이 전도사님 어릴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매일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몸의 질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앞으로 전도사님의 인생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은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이러한 상태로 수수께끼를 내 몸 안에 품고 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찬양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역을 시작했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받은 그거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아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통과 애통함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정답이 과연 있을까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정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답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수수께끼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역사지요. 예수님도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예요. 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가장 처참한 저주를 자신의 몸에 뒤집어 쓰신 것이지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또 두 번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직 했으면요, 천사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도대체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이고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저처럼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캐노시스, 완전히 다 비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저주스러운 종의 형체를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수수께끼였어요. 천사들에게도. 우리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정답은, 해답은 예수에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 보세요. 우리 수수께끼가 해결돼요. 아,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의 본체이신 나의 주님께서도 우리의 위안을 위해서, 만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저렇게 수수께끼를 통과하셨구나. 앞에 있는 것에 기쁨을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요, 예수님을 바라봐 보세요. 우린 거기서 답을 얻어요. 우리도요, 작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가요? 그런데 이 인생을 통해서 내 영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들 그 수수께끼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질병과 고난과 고초가 정말로 정답도 알지 못하게 이처럼 해결되지 않고 흘러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복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두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높으신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처럼 위대하신 분을 위해서 나처럼 미말에 있는 존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 걸어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수께끼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혹 우리에게 수수께끼가 있다면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받았던 은혜와 믿음이 시편 기자의 것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참으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본체이셨으나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만 백성을 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수께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